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땅에서 찾은 예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설교하실 텐데 여러분은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넘치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아멘. 사실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여기로 오겠다고 그랬더니 전 설교할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권사님이 한국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한국을 가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시차가 변하지를 않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 아우님한테 같이 가지 않겠냐, 같이 가자는 거 운전 좀 해주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제가 참 많은 교회들을 다녔어요. 설교하러 오라고 그래서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일부러 찾아간 교회들은 거의 작은 교회들, 한 10여 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 특별한 교회들. 그래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렇게 제가 다녀왔는데 군산도 갔더랬고, 근데 거기는 교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오던 날 월요일 날 왔는데 그 전전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그 교회는 성가대만 한 3개 정도 되어지는 아주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좀 많이 좀 허전함이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누고 싶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공중에 붕붕 뜬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과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다른 거잖아요. 생활은 우리의 삶이고 신앙은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건데 내가 지닌 신앙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삶들을 자꾸 살아가고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생활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힘듦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No? 안 힘들으세요? 힘들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어딜 가? 네, 어디 가죠? 우리가 자주 가는 데가 있죠. 뭘 죽으러 가요? 병원에 다니지. 예, 약국에 다니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안 그러세요? 맞아요. 제 얘기를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멀쩡해 보이죠? 네. 그리고 은퇴도 했고, 나이도 벌써 지금 제가 75살이에요. 안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27년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당뇨 환자예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 같지 않죠?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세요.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힘든 척 하는 거, 이거 웃기는 거라고.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외워. 그런데 주기도문대로 안 살아.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래요. 외우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 그냥 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몇 번 있나요? 연습이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고요. 그렇죠? 지나간 75년 제 삶을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러느냐? 저 후회 안 해요. 제가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를 더 했어요. 천만에. 전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목회를 했다고요. 제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고 지금 삶이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고. 뒤돌아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익어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팔팔팔 끓고 사는데 요즘은 그래도 집사람이 바가지를 긁어도 제가 그냥 어떤 때는 내가 불끈불끈 하면서도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이 여러분들 왜 이런 신앙 생활들을 할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사는 것 같지 않고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아멘의 의미를 내가 잘 못 받아들이겠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힘들면 내가 아프면 인슐린 주사라도 맞으면서 내가 견뎌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 생각하고 운동도 안 하고 나 힘들어 하면서 살면 그 병이 고쳐지겠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50일을 있었어요. 가는 날 신을 안 갖고 가서 그냥 구두만 신고 가서 그 다음날 신을 하나 샀어요. 요즘 한국 신들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올 적에 놓고 왔어요. 왜 놓고 왔을까요? 그 좋은 신을 하루에 5마일, 7마일을 걸었어요. 제가 걸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신이 다 듣고 보니까 다 달았어. 여러분들 그렇게 다니니까 몸도 가가지고 한 10파운드 이상이 더 빠졌어요. 그래도 좀 멀쩡하게 아주 건강하게 있다가 잘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 힘들다 하면서도. 이런 신앙이 왜 생겼을까?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다 찬송 좋아하시죠? 이건 오하이오 출신 스왈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은 찬송이에요. 근데 언제? 바로 우리 민족들이 일제 침략 아래 놓였던 36년간 우리가 너무 힘들게 그 억압 속에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아니면 이게 잘못되어지니까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를 않고 너희들 너무 힘드니 이 세상보다는 저 너머의 저 세상을 바라봐라. 저 세상.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가르쳐준 노래예요. 그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에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하늘나라.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받아주고. 오케이. 내가 그거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사는 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기도문에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늘 천자,
그리고 나라 국자를 쳐서 천국.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중국 말이에요. 중국말을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어느 공간적인 개념으로다가 천국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여러분들 주기도문 아까 찬송 들었잖아요.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온 거야, 이거.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아무리 슬픔 많은 이 세상, 아까 찬송 부르셨죠? 아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예수와 동행을 하니까 뭘로 바뀌어? 천국으로 변하더라, 화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예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나라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네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사회 속에 있고 이 나라 가운데 있고 살아가는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게 우리 부친께서 아버님이 매일 부르신 찬송이 아까 그 찬송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찬송을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 죽은 후에도 영원한 나라 안에 내가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들을 안 하고 자꾸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런 기도를 해 주셨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 소리를 들었어. 근데 거기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나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도 쉬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도둑놈들은 양을 죽이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들 대통령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선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큰 교회에서는 전하지도 않아. 그냥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가 끝이야. 그리고 뭐 그냥 다른 메시지만 전하고 그래.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 여러분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대통령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해야죠.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죠. 기도하셔야지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기도도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아라. 거짓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나와서. 그리고 중언부언하지도 말아라. 기도 길게 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기도문 잘 써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어떤 기도할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신다. 너희 기도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어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랜 세월을, 정말 오랜 세월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3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묵상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태 묵상이라고 해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광야에 나가서 사막을 걸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만나는 생태 선인장들이나 풀들이나 또 나무들이나 토끼나 또 뭐 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글을 써요. 묵상글을 써. 말씀에 의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서 같이 나누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시간이 이제 보통 12시에 예배 끝내죠. 그죠, 목사님? 네, 이게 성찬식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살려고 그러면 먹어야 돼. 먹는 문제만큼 큰 게 없어요. 이게 몸이 아프면요. 저는 진짜 소식을 해요. 소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 당뇨 환자가. 그리고 음식도 조금씩 먹으면서도 골라 먹어야 되잖아요. 단백질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막 탄수화물 많이 있는 쌀밥을 한 그릇씩 두 그릇씩 먹어보세요. 당이 얼마나 올라가겠어. 여기도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다 남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고기 한 점을 먹으면 그 소고기가 그냥 들어와요? 쌀 한 톨 먹으면 쌀 한 톨이 내 입으로 그냥, 그게 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생명들을 우리에게 먹게끔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먹는 즐거움만큼 즐거움이 없어요. 한국에 가니까 맛있는 것들 너무 많고, 애리조나에 있다가 여기 오면, LA 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어요. 여기 이 동네가 맛있는 게 많은 동네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게 제일 먼저예요. 사는 문제 중에.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줘.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문제,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참 많아. 그러면서 이런 노래들 불러.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아세요? 그 노래 아세요? 그러나 그 가사도 나는 외우기가 싫어서 잘 안 부르는 노래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대. 그리고 빨리 저 천국에서 나를 부른대. 그러면 여러분 빨리 죽어. 뭐하러 이 세상에 이 힘들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허대기면서 동동동동 하면서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런 바보들이 어느 세상에 있어. 그리고 이런 신앙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면 이 세상에서 바로 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보라고요. 이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서 지금도 그런 노래들을 불러 띵띵띵띵 하면서 이건 아니죠. 여러분 왜 이 세상 정들 수 없으면 빨리 죽든지 그러지 왜 90에 나를 불러도 내가 안 간다고 말해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 간다고 왜?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9988인가? 그래서 거의 100살까지 더 살고 가겠다. 그러면 뭐해? 병들어서 누워서 10여 년 지내봐야 그거 뭐하고 살아? 그런데도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안 가려고. 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라며. 그러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시니어 아파트에 가서 살아요. 돈 없어서. 저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더 멋있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해. 목사로 살게 하셨으니 근데 살 집 없어서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서 산다고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랬잖아. 지금만큼 행복할 데가 없다고. 목회 안 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새벽 기도회를 해? 뭐를 해?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늘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하면서 그거 다 해요. 목회할 때처럼. 그런데도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힘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지 아세요? 신앙 문제 때문이 아니야.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잘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깨지면 교회를 떠나요.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제가 30여 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는 거야, 그걸. 그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 신앙이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아까 맨 마지막에 성경에 가서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너희들 용서 안 해주신다. 너희들이 용서해야 내가 너희들 용서하겠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닿네요. 죄송해요. 내가 꽃 떨어지면 제가 사놓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시험에 왜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상처받죠? 그거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야,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마음에 상처 없이 지금까지 사신 분 계세요? 시험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런데 뭘로 이겨?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 가지고서 그거 이기려고 쓰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이기는 것 같아서 다 편안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뚫물 일어나듯이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또 이 속상함이. 근데 속이 상하면요, 여러분들 죽어요. 저는 그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할 때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여러분들 쓰러져.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가서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벼락 맞은 것처럼. 그래서 속상하면 이렇게 죽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어졌어. 여러분 속상하면 죽어. 그래서 그 속을 가라앉히려고 오죽했으면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겠느냐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들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놀러 온 사람인데 회의 모임도 아니야. 그냥 우리 만나서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모임인데 목사님 제가 그냥 LA 가겠습니다 하니까 와서 설교. 제가 사실 우리 아우님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려고 그랬어요. 설교시킨다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청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나로부터. 정 목사님 네 분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무슨 직분만큼 여기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방 만들어 냈고 거기에서 식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귀중한 거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귀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근데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 타인만 중요한 것처럼 가르쳐. 그래서 맨날 봉사하라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섬김의 자세가 안 되는데 누구를 섬겨요? 내가 섬김의 자세가 돼 있어야 남을 섬기는 거야. 그런데 무조건 하니까 남 보이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소금이 되어지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맛있는 세상으로. 그리고 내가 빛이 되어지면 내가 서 있는 자기만큼은 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남 탓하지 마세요.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맨날 남 탓들만 해. 왜 저런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 될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남 탓들만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 맨날 교인 탓만 하면은 그 교회가 되겠어요? 교인들도 맨날 목사 탓만 하면 교회가 되겠느냐고. 내가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시 한 편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혹시 여기, 네, 저기에 해놨나요? 자, 제목 한번 봅시다. 나나 꽃피어. 이럴 때 이제 음악이 싹 나오면 제가 참 낭송하기도 좋을 텐데, 제가 시를 외우지 못하니까,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꽃피어 됐습니다.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한국에 가서 산을 많이 좀 탔어요. 그때야 진달래가 아주 만발할 때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니까 철쭉꽃이 그냥 도시마다 까득까득하게 그냥 철쭉꽃이 피어 있어요. 그게 한 송아리가 꽃피기 시작하면서 만발하는 거예요. 전체 도시가 다. 산이 다 아주 붉게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늘을 이 땅에서 찾으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은총이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혼자 기도 안 합니다. 여기에 저 보이시나요? 앞에? 이 기도문, 짧은 기도를 우리 같이 합니다. 이게 결단의 기도예요. 시작. 하늘을 이 땅에서 찾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마음에 품고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을 이 땅에서 찾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게 하소서. 아멘.